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자, 한 번만 더, 이번에 히브리어로 한번 할게요. 네스카톨 하야포. 예,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 부활절, 부활, 수존절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심령과 온 이곳에 흐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저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합심 기도 올려드린 후에 강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산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능력, 영생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전함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네스카톨 하야포, 네스카톨 하야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예배의 조석,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로 가득한 인류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DNA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의 DNA를 갖게 하셔서 천국과 이 땅,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생명 컨설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져 역사하는 작은 교회인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아 삶이 예배가 되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는 언행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며 삶에서 지은 죄악을 참회하며 살아갈 때에 맺어나가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개념이 무너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시대에 맞는 교회 트렌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니 지능지수와 감성지수보다 영혼지수가 높아져서 영혼의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침투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단과 악한 영적 바이러스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처방하셔서 영적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어두운 바다에서 방향키를 잡아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포구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4.3의 한 맺힌 눈물이 좌우 대립을 떠나 이제는 슬픈 역사를 종결시키고 복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희 민족이 함께 걷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독일 찬송가인
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서먹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을 함께 하신 역사 그곳에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높이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구리 다 주 하나님 영광 드러내.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날듯 우리 고백합시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로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자, 찬양대 등단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교회 소식 짤막하게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 지금 예배가 진행 중이고요. 또 인터넷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이렇게 적는 것, 손 소독하는 것, 그리고 또 발열리는 통증장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요,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중고등부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부서는 6월 첫째 주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부터 하여 오후 예배와 주정 예배와 또 순모임 완전히 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혹시 변수가 생기면 바로바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제나눔위원회 운영위원들 모임이 24일 날 있는데 일시 장소 잘 보시고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교인 교회 대청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인 동정 한순옥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요. 미담 중보기도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국을 담당하시는 재정국장님 통해서 주보 광고 좀 구두 광고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교회 오셔서 하는 헌금이든 또 주중에 온라인 계좌로 하는 헌금이든 이렇게 주보에 나가는 거 아시지요? 그 나갈 때 가끔씩 왜 제 이름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꼭 문의를 해주세요. 목회자든 또 재정 담당하시는 오명학 장로님이시든 바로바로 문의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주보에 나가는 것은 지난주 주일 3부 예배까지가 기준이에요. 지난 주일 3부 예배까지 들어온 예배당 헌금이나 온라인 계좌 헌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하고 오후 2시에 그냥 넣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다음 주 왔을 때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주보 뒷면 좀 보아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언론을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로 신천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도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되게 목사님들이 민감해한 지금 차원이에요. 또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뭐 고의는 아니었겠지만서도 이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모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미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곧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특징을 한 8개를 적었어요. 특징을 쭉 한번 꼭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엮이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하는데, 한 가지만 하나만 일단 부탁하십시다. 뭐냐면 외부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꼭 허락을 받고 나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은 아웃소싱이 기본 목회 철학인데, 문제는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움직이면 그분을 향한 크레딧,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제가요. 그래서 제주 바닥은 저 키 좁습니다. 몰래 움직여도 언젠가는 저의 목사 귀에 다 들어와요. 그럼 몇 달 전에 그분이 갔다 왔다 하더라, 뭐 이런 소리 딱 들어오면 저는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으시면, 혹시 조심스러운 편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해갈이 안 되시는 분이 다른 곳 쪽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어드릴게요. 다만 저한테 허락 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후에 저한테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 바라는 거예요. 그 외에 기타 특징사항들이 요 밑에 좀 쭉 8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봐주시되, 외부 단체는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나간다. 그거 꼭 좀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서울에는 이미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울 소재 교회는 서울에 있는 신천지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막 대대적인 뭔 작업하고 행정소송도 거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멤버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새가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한국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느냐 하면 신분증을 확인한대요. 새가족 들어올 때 신분증을. 그래서 이번 제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아주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적나라하게 목사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주도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면서 하시는데, 2,000명이 있대요. 제주에 2,000명 신천지 교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네요. 그래서 어느 모 교회, 그 교회는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있는 신천지 멤버들 명단 주십시오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려버렸어요. 제주 충신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명단이 있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분을 6월 중에 제가 모실 거예요. 당일 허락 맡아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정말 좀 이따 설교 들어보겠지만 악랄합니다. 참 못됐어요. 바탕이 못됐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단돌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은, 앞으로 6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이 새가족을 받을 건데, 6월 첫째 주부터 공식적인 새가족을 받을 건데, 신분증을 확인해야겠다 라고 싶어요. 신분증을. 우리 교우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가족 데려오실 때요, 인지하고 계주세요. 우리 교회는 신분증 이런 차원 때문에 한다, 양해해다오.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외부 교회에서 거의 많이 오셔요. 육지든 제주이든. 그러면 그 주 중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전화할 거예요. 전화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그분이 거기 있었던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맞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차없이 그냥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가시라고 그래 할 거예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새 가족을 모셔오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12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12장 8절에 보면 사건 스토리가 쭉 나올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스토리니까. 어떤 스토리인지를 읽으시면서 파악하신 후에 오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마지막 구절 같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배 현장 가운데 네스카톨 하야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경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습성상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영적인 예배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바 된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네스카톨 하야포 수전절의 축복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게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본문 속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리아와 가롯 유다라는 인물들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첫 번째에 등장하는 그룹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룹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가롯 유다, 이들 속에 있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인류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 무언가를 오늘 좀 숙고할 거예요. 그런 후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짤막하게 소개한 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일주일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요, 이들에게서 보이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사악이라는 단어예요. 동시에 세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이분에게서 보이는 게 뭐냐 하고 제가 한마디로 끄집어냈더니 역시 사악이에요. 둘 다 한글로는 사악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요, 실은 한문으로는 서로 달라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자막에도 지금 나오고 있겠지만 사악과 사악으로 제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에 나타나는 사악은
간사할 사자를 써서 사악. 가론 유다에게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악. 두 사악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첫 번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이는 사악. 사악 한문을 봐야겠죠. 예. 자막에 등장합니다. 저 사자는 간사할 사자입니다. 자, 한자 붓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립니다. 어금니 아자와 그리고 고을 읍자가 합친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타인의 고을을 이빨 어금니로 물어 뜯어서 내 것으로 취하다입니다. 무법과 폭력과 음모의 약육강식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긴 한데요. 그래도 풀이에 주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악할 악자인데 한자 붓으로 보면 두 번째 아 혹은 버금 아 더하기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면 뜻풀이 하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명의 동양 철학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하늘의 마음, 천심 혹은 천도라고도 합니다. 하늘, 천심과 천도를 따르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요. 다음, 자기 중심성, 본성, 자기 중심성을 따르는 게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두 번째 따르는 마음을 걸어서 공명 철학에서 말하느냐? 악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기독교 교리랑 원죄 교리랑 비슷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원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악 종합해 볼까요? 타인의 고을을 이빨로 물어 뜯어, 다시 말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사악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당대 유대 사회의 최고 자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입니다. 율법을 도구하여 자신의 권좌를 견고히 한 자들이었고요. 위로 자기 상사들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며 아래로 자신들의 부하? 할게 쉽게 말할게요. 자신들의 아래로 백성들에게 완장 차서 완장질 하듯 군림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 유대 사회에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주목인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을 헐라하시면서 성전에서 난동을 일으킨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바리새인들의 주목인 율법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율법적 행동을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됐느냐?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렇게. 더욱이나 그들이 군림해야 할 백성들의 모든 이목이 예수님 쪽으로 쏠리는 게 보이거든요. 견제가 생길 법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 유대 사회가 혼란해져서 카오스 무질서가 오면 로마 군대가 들어올 테고, 그러면 그들에겐 마이너스가 되니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싹부터 잘라내자. 그러면서 모인 모임의 회의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성이에요. 자, 이 산헤드린 모임의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거든요. 가야바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9절 50절이에요. 자,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뭡니까? 예수 그 한 사람 목숨을 빼앗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 망하지 않고 우리 산헤드린 공의의 권자도 망하지 않는다. 뭡니까? 간사할 사자, 사악인 거예요. 사악. 물론 성령 하나님은 이들의 사악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역전시켰지만요.
자, 세 번째 그룹의 그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가 보여지는 그 가룟 유다에게 보여지는 사악입니다. 자, 역시 자막을 보시면 글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저 단어를 걸어 사사로울 사라고 그래요. 뜻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벼 화자와 팔이 안으로 굽을 사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 경작의 벼를 추수해서 n분의 1로 잘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뜻하는 글자가 이 단어예요. 그러면 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사악이란 뭐냐? 자기의 자산이 될 법한 쌀이나 돈이나 이권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사악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사용할, 또 예수님이 사용할 재정을 맡은 돈꾀 담당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셈이 빠른 자이기에 돈꾀를 맡기지 아니하였을까 하고 오늘날 신약 성사학자들이 축축합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에게 훈계를 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아, 나도 한 건이면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걸 팔아 예수님 섬기고 가난한 자 섬기면 얼마나 좋냐고. 그거 발에 부으면 어떻게 하냐고. 얼핏 듣기에는 합당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말. 그죠? 상식적인 말이고 경우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디 하나님이 호락호락합니까? 심령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지적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네. 돈괴를 맡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경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건만 그 속에서 얼마를 훔쳐 인마의 포켓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은 겁니다. 왜? 내 수고하고 있으니까. 사사로울 사악인 거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겉은 품이 있고 거룩하고 또 화려한데 속은 무섭고 잔인할 정도로 사악해요. 또 예수님을 지체하게 모시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게 똑똑하고 빠릿빠릿한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은 자기 것부터 먼저 챙겨요. 그래서 비열할 정도로 사악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게. 오늘 본문 이후 이게 6일이 지나면 6월절이 되고요.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실제로 진행한 건 간사할 사악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물꼬를 튼 건 누구였느냐? 사사로울 사악했던 가룟 유다였어요. 두 사악함이 공조하여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을 죽인 건 그저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사악함이라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죽었지만 사악함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 사악함은 조금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건대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의 특성으로 마치 유전자 기질처럼 또 아래 틀고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악함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태고 쪽부터요. 실은 아담 때부터죠. 그런데 그 태고 쪽 말씀, 하나님의 진단 한마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 자, 6장이면 엄청난 태고적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13절요.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2절 보니 하나님이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서 말하는 게 뭐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구나.
자, 여기 부패함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를 일단 최우선으로 두는 걸 얘기합니다. 좋게 말해 휴머니즘이지만 뭐냐? 기독교 교리 용어로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 뭡니까? 사사로울 사악함이지요. 그 다음 구절요. 13절을 보았더니 뭐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여기 포악함이 뭐냐? 무력으로 남의 생명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피해를 주는 폭력성의 말, 감정 처리 또한 모든 실질적인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뭡니까? 간사할 사악이죠. 부패함, 포악함, 다시 말해 이 두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13절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이렇게 지금 선고를 다시 내리세요. 보세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은즉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함과 포악함, 다시 말해 두 사악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선고가 뭐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가론 유다 안에 있는 두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날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개인의 실존과 심성 안에 있는 두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태고에서 바로 21세기로 돌아옵니다. 오늘날로 들어와서 한번 보죠. 역시 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이 두 사악함을 잘 이용하는 자가 이 땅에서와 지역사회에서와 전문 영역에서와 회사와 사회와 캠퍼스 안에서조차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심리학의 학계의 어떤 보고에 의하면 사회 지도층에 엘리트 계층에 돈과 권력이 많은 자들 중에 그리고 대기업 임원진 중에 소시오패스트가 통계상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말고요. 소시오패스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아주 쉽게 말할게요. 겉으로는 대단히 똑똑하고 화려하고 품위 있고 예의는 바른데 실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의 확장, 다시 말해 자기 성공을 위해 법의 경계선에 테두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는 자기 선배들, 옆으로는 동기들, 밑으로는 부하들까지 교묘히 갈취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 있는 것처럼 행동을 참 잘해요. 이분들이 바로 제가 보기엔 사사로울 사자와 간사할 사자, 이 두 사악함이 병적으로 극대화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가 이런 유전적 기질의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근데 하나를 더 얘기해요. 무한 경쟁 체제와 물질 자본주의가 펼쳐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소시오패스트 경향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고. 또한 심리학적 문제제기는 이거예요. 이 사악함이 소시오패스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걸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장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악함 쪽으로 가게 된다고. 아주 속된 말로 완장 주면 완장질 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세상이나 모든 열방 세상은 이 사악함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고요. 이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뭐냐?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 날은 예언서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해요.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민주정치가 발달하더라도 이 두 사악함으로 인한 마지막 종착은 심판이고 진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는 본문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인간 속의 두 사악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자, 여기까지 너무 본문 내용 자체가 침울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 이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요 두 사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게 54절이에요. 54절 한 구절만 읽어보는데 우리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54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브라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주님의 머무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예요. 무슨 동네? 에브라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이곳 54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속독을 읽으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은 별 중요도가 없는 그런 구절? 존재감이 없는 그런 동네? 그 느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겠습니까? 숨겨 있어서 그렇지요. 그 숨겨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설교자들이 할 일이고요. 예, 이 에브라임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빈들 가까운 곳이라 시골의 시골 깡총 같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허나 예수님이 머물고 간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영적인 향의 자취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묻어있는 동네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타이베라는 마을입니다. 순례 여행을 가면은 이곳을 거의 안 가요. 다른 데 돌아볼 때가 너무 많아서 의도적으로 안 가면은 못 가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타이베라는 마을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현재 속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랍인들만 거주하는 아랍인 마을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회당은 전혀 없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슬람의 모스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독교 마을이에요. 인구의 90%가, 아랍의 90%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에요. 현재 가면 수도사가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 있는 아랍인 수사가 이렇게 자신의 동네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곳은 요한복음 11장 54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54절부터 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끊기지 않고 살고 있는 동네래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로 예수님이 머무셨다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끊어지지 않은 마을, 예수님의 영적 향취가 2000년 동안 머문 마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것만큼이나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역사적 사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타이베라는 아랍어로 12세기에 변경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187년 십자군 전쟁 시 이 지역을 정복한 무슬림 술탄 살라딘이 이 구석진 마을 깡총까지 침공하여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 세상에나 몇백 명이 되지도 않는 기독교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큰 감명을 받은 술탄 살라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을의 이름을 선하고 친절한 굿앤 카인드라는 아랍어 타이베라는
이름으로 마을 이름을 바꾸어주고 거기다가 아랍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지금까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술탄 살라딘이 기독교인들에게 피해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말이냐? 술탄 살라딘은 기독교에서도 존경하는 이슬람 술탄 중에 한 분이세요. 술탄이란 이슬람 최고의 절대 군주를 말하는데 이분이 기독교도들과 싸우면서도 종교적 적개심에 의한 학살을 금지하고 전투에 패한 십자 군인들의 평화적인 철수를 인정하는 루트를 아예 열어준 사람이 이분이세요. 그런 자의 눈에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자그마한 마을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친절한 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랍어로 바꿔버리고 아랍인들로 하여금 오게 해서 거주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랍인 그들도 기독교인들로 귀속되는 일들이 일어나 지금 또 여전히 기독교 마을로 현존하는 거예요. 선함과 친절함, 그 마을 이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에서 마을 분위기와 마을 기운이 선함과 친절함으로 남다르게 드러나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혹시 팔레스타인에 가실 분 있으시면 이 동네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문 이 자그마한 동네에 제가 보기에는 사악함이 묻어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잠시 머금이 그 동네 주민들에겐 2000년 동안 사악함하고는 멀게 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딱 보면서요, 이게 1개월일지 2개월일지 3개월일지 얼마나 머물는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인 잠시 시간적 머금이 아니라 주님의 머금은 영적으로 긴 기름 부음의 머금이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확인한 후 목사인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앞에 자막 나올 겁니다. 54절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주 충신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 다음 구절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여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면 사악함은 멀리 가고 선함과 친절함이 향취로 계속 남아요. 요한복음 11장 54절, 방대한 성경 분량 중 딱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그 한 구절에 머무시니까 그 한 구절이 참으로 귀한 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무르시면, 많고 많은 가정과 교회 중에 주님이 그 한 가정과 그 교회에 머무르시면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의 사악함은 물러갈 거고 선함과 친절함이 향취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아있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공동 경작의 별을 추수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사악의 본능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포함해야지요. 약하면 잡아먹히는 사회생활 중에서 이빨 드러내어 타인의 고울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사악함이 역사 속에서 없는 적 있었습니까?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과하냐, 그렇지 못하냐 정도의 차이지 사악이 없을 수 없는 게 이 땅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현실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고는 뭐였느냐 하면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 분명히 알고 이 땅 살자고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둘째, 예수님은 이 두 사악함에 의해 죽었다라는 것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도 이 두 사악함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귀해만 되면 불이 된다라는 것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냐? 불씨에다가
해가지고 불되게 만드는 거예요. 불씨만 없으면 마귀도 힘 못 써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과 찬양 중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무시면 2000년간 한 마을이 보존되었듯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하고 친절함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일 수 있는 사악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축복함으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사악함에 둘러싸여 살아갈 여러분, 사악함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주님의 머금으로 2000년간 계속하여 한 마을이 보호받았듯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머금으로 인하여 보호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심성의 정서와 감정에 머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거 놓고 예배 드리십시다. 또 하나, 사악함이 불씨로 내재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머금으로 한 마을이 2000년간 계속하여 선하고 친절한 마을이었듯이 여러분들이 선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하여 남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부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뜻은 뭐냐? 창성, 창대입니다. 에브라임, 창성과 창대의 복까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사악함이 예수님을 죽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 안에 사악함이 예수님을 죽이는 요소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머무심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머무시고 예수님이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머무실 때 내 안에 사악함은 물러가고 선함과 친절함이 나타난다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사악함에 둘러싸여 살아갈 성도님들, 사악함이 불씨로 내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가운데 늘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함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정리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악함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사악함이 내 속에 불씨로 있다. 인지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로우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속에 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상황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씨를 불로 만들려고, 아주 강팍하게 만들려고 아주 독을 품을 겁니다. 잘 순간순간 대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 주님의 머무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큰 기적 아닙니까?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도다. 주님이 영으로 머무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권력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 사악한 투성입니다. 돈 있는 가룟 유다 그 돈 주머니 사악한 투성입니다. 애 새끼들 공부시켜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성공시키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제 안에도 있습니다만 사악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머무심 들고 가야 이길 수 있고 보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무시옵소서. 내 안에, 내 감정에, 내 세치의 혀에, 나의 두뇌에, 나의 호르몬 계통에, 나의 오장육부에, 나의 인격에, 나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머무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머무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사악함이 떠나고 선함과 친절함으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머무시옵소서. 내 가정에 머무시옵소서.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 옛날 에브라임 아주 깡촌에 주님이 머무셨을 때 생물학적으로 머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머무사 2000년 동안 그 깡촌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한 분 한 분이 에브라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에브라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오라 네스카톨 하야포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머무심으로 인한 큰 기적, 부활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직장 세계, 인간관계 진짜 사악함이 판을 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잘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상황 연애로 풀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 안에 쓴뿌리, 고름, 상처, 가시, 엉겅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머무심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흉터는 남겠지만 새살 돋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도리어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인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머물러 주옵소서. 모십니다.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값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수준이 아니오라. 나의 전체 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이 임하시고 머무시는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사악함이 있고 도처도처에 사악함이 있겠지만 주님의 머무심 붙들고 주님의 향내 뿜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겠나이다. 임하시옵소서. 머무시옵소서. 머뭄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 사악함의 현장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섬기는 기업과 산업과 또 자자손손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